여러분,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가을 타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4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장 처음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1장과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것은, 또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실천하는 것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압니다. 신학을 배운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들이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원의 부모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말, 예쁜 말을 많이 해줘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막상 자녀 앞에서 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머리로만 아는 좋은 말, 예쁜 말들이 자기 언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언어가 되어야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말, 예쁜 말들을 자기 언어화를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낭독과 필사를 하면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말에 대한 책들을 종종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때, 그때는 이 좋은 말, 예쁜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입으로 잘 나오지 않는지 자신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언어화를 위해 낭독하고 필사하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조그만 것부터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반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할 세부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하반부를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대생이요, 친구를 따라서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점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점쟁이가 그녀를 보면서 점괘가 좋게 나왔다고, 나중에 한 40대가 되면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대생은요, 그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동 거지는 물론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점쟁이가 말했던 영부인에 대한 미련도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된다는 점쟁이의 말에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조심하였는데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더욱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종교회의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팀을 이탈했던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 다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 요한 마가가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팀의 사기와 선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한번 팀을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명분과 이유가 분명하니 한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이 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지 못하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힘써 지켜라, 쉽지 않지만 힘써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탄은요, 우리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우리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귀한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도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띠로 묶여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네, 아멘.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요, 낮아짐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겸손의 도를 보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개역 개정으로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세족식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평화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 다음에 온유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겸손과 온유를 동반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라는 덕목은 사랑의 특성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특히 이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생마를 조련하고 길들였을 때 그 야생마가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듯이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부드러움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요, 이 큰 능력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로서 전능한 분이시면서도 온유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온유하셔서 죄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동일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시고 밖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그런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을 말할 때요, 원어를 보니까 거기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지 말고 평상시에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언제든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통제된 그 강한 능력으로 내 안에 강한 주님의 심장이 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말해서 오래 견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를 자제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를 종종 화를 돋구고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기 창피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길손을 보고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맛있는 음료를 내오고 좀 빵 좀 내오세요. 그래서 이 길손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손이 몹시 시장했던지 허겁지겁 그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아브라함이 그 길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손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길손은 묵뚝뚝하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이 독실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였는데 그 길손도 반대로 그 이론에 맞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큰 논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격분하였고 당신 같은 일을 우리 장막에 오래 영접할 수는 없어. 당장 나가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길손은 그 길로 화를 내며 장막을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씩씩대면서 장막 앞에서 길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이나 참아 오셨다. 그런데 너는 1시간을 참을 수 없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요,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간증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주에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날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에게 영접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문이 많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갑자기 그런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소파 옆에 이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김영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김영현이거든요. 그랬더니 너 김영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따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빠 따라하지 않아요? 목이 너무 아프다. 아니 그 목이 아프다는 그 말 할 때 그 말 따라하시면 되겠네요. 빨리 따라하시라고. 아유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시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따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례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세례식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아버지 그때 세례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도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80년을 참 그렇게 기다리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참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참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이 더욱더 오래 참으며 나아가시는, 그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기적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의 유익을 이루어 이타적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랑의 수고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요, 순수한 이방인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7번이나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존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말이 많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곳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혹은 소득 수준이나 취미에 따라 모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연, 학연, 혈연만큼도 유대감이 없으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학연, 지연, 혈연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주 속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얼마에 한 번씩 만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만나듯이 형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들보다 유대감이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대감을 지닌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신이 자기를 통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참맛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됨의 참맛을, 신앙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수의 강에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고 발만 적시고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멋진 호텔 뷔페에 가면서 한사코 편의점에 들려 삼각김밥을 사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리니에는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뭘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됨을 잘 지킬 때 우리 좋은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셔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